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치 요즘에 그 영화 시상식에 이 주인공들이 이 레드카펫을 밟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사실 종려주일이 아니라 승리의 주일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의 모든 지옥 형벌로부터 승리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따뜻한 봄이 되어서 그런지요, 아직 조금 쌀쌀한 감이 없지만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 스카프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조금씩 밝아지시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미소가 가득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유명한 분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그 며느리를 너무너무 구박하는 걸로 유명한 시어머니였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죠. 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모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너무 극심하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고, 가장 힘든 건 이 동네를 마실 나갈 때마다 동네방네 이 며느리 욕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차마 이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고, 이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시어머니가 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잔소리한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며느리가 너무 고통 중에 결단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빨리 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좀 빨리 좀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잠깐 생각을 하던 끝에 물어봅니다. 방법이 사실 한 가지가 있지. 딱 한 가지가 있어. 너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 며느리가 생각을 해봐요. 지난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인절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절미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잡수시고, 하루 3끼 인절미를 드셔도 또 잡수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리 시어머니의 식성이거든요.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매일 정성껏 인절미를 대접해 드려라. 그러면 100일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신이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데 제일 좋은 찹쌀을 구해다가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드립니다. 왜 드려요? 돌아가시라고. 정성껏 찹쌀로 인절미를 몰랑몰랑하게 너무너무 맛있고 기름진 인절미를 대접해 드립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떡을 잡수시는데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는데 계속 너무 맛있는 인절미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드디어 며느리가 미쳤구나, 내가 너무 구박을 하고 너무 괴롭혀서 이 며느리가 돌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매일매일 정성껏 인절미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동네방네 욕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마음에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고마움이 미안한 마음이 그 며느리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달이 다 돼갔습니다. 2달이 되어가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인절미를 갖다 바치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이제 나쁜 말도 안 하고 상냥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착하니까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을 하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실 우리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였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칭찬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3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너무 며느리가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자, 며느리는 매일매일 떡을 해드립니다. 왜 떡을 해드렸어요? 돌아가시라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이 시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느덧 며느리가 문득 깨닫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이 내가 나쁜 년이구나, 이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고민을 합니다. 날짜를 세보니까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열흘 있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 긴급한 마음에 회개를 하고 그 선지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님 제발 안 돌아가시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차라리 제가 죽을지언정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께서 싱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집에 가셔서 고민해 보죠. 무슨 얘기인지. 네. 사람은 말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왜 떡을 해드렸어요? 왜 인절미를 정성껏 드렸습니까?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마 이 떡을 100일 동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잡수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성껏 해드린 그 인절미 한 그릇 때문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을 잘 모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속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하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1년의 절기 중에 오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구정 명절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적, 문화적, 관습적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면 죽여야 할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였다가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동시에 나타나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장면이요, 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 장면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 팔려야 한다. 곧 나는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죠? 그때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논의를 하냐? 예수는 죽여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를 죽였다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 라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잡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요? 지금은 잡으면 안 돼. 지금은 죽여서는 안 돼 라고 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고 싶지만 지금은 죽이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1년차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게다가 병든 자를 고치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선지자로 알려졌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까지의 유대교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한 참된 계명을 선포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지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겠구나라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2년차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3년차.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제자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두 파로 나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저 기적을 원했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기 원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시기 있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을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 빼고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를 하셨죠.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다가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계획을 통해 이 목숨이 위협에 처한 예수님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게 이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분이 우리를 다 살리실 수 있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예수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기를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이번 명절을 지나고 죽이자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죽이면 이 백성들이 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볼까요? 그 당시에는 이 성직이, 이 종교 지도자가 성직 매매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돈으로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깨끗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더러우면, 때가 묻으면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인기가 당시 제일 많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앞에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죄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앞에 있는 많은 상인들의 상을 뒤엎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도 없이 돈만 있으면 성전 앞에 가서 얼마든지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그걸로 대속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즉 돈으로 자신의 구원과 돈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에 화가 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성전에 갈 것 없다, 양 필요 없다, 비둘기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다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이 진짜 청렴하고 결백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목이 잘리도록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민심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과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예수마저 죽인다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를 죽이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누가 출동하냐? 누가 출동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면 이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조선 땅에 살긴 살지만 모든 주권과 권한이 전부 다 저 일본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일본 순사가 오고 일본 군대가 파견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양쪽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어요? 이 조선 사람들만 다 죽어나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머리를 쓴 거죠. 만약에 지금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 집회를 열면 로마 군인들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힘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어. 우리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따위는 별 볼 일 없지만 이번에는 이 전략적 후퇴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저 예수 언젠간 죽이지만 내가 이번에는 안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획과 중요한 꿈과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은혜를 받고자, 믿음이 성장하고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도 우리는 각자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우리가 한 3월 초였던가요? 우리 한영혼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내가 한번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을 보면 그 영혼을 볼 때 전도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 사람의 일정이 지금은 괜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간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면 지금은 아니구나. 전도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꼭 그 영혼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번엔 제가 꼭 전도할게요. 사실 하나님 알죠? 저도 지금 좀 바쁘거든요. 저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잖아요. 저도 지금 하는 사업 이거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월 달쯤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일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아직 한참 잘 먹고 잘 자랄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아주 중요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또한 직장 입시, 또 결혼도 입시, 아이 낳는 것도 입시, 다 전투적으로 다 때가 있고 다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요. 지금 남편이 아주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우리 가족에 지금 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죠.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믿음이 자랄 때도 나름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날씨가 좀 풀리면요. 네.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을 날과 시간과 장소까지도 다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에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한 역사적 해방의 일입니다. 우리 8.15 광복절 있죠? 광복절이 중요한 날인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네, 가축이든 사람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10번, 20번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짓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양, 그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을 날과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그 유월절,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사건인데요. 언제 어린 양을 잡냐? 해질 때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 어린 양을 잡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언제 잡습니까? 유월절 언제요? 해 질 때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유월절은 맞는데 해 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전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요? 3시까지. 그 팔레스틴의 한여름 뜨거운 땡볕이 내려지는 이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장 넘겨서 2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시간은요, 이 로마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6을 더하면. 그러면 6시로부터 6에서 6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죠. 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9에서 6을 더하면 몇 시죠?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즉 온 땅에 어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했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여름의 땡볕의 대낮에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깊은 어둠을, 다른 번역본에 따르면 흑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대로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회의를 하고 결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바꾸시지 않고 정한 그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도록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도 밀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한 날, 정한 때에, 즉 정한 시간까지도 해 지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미루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벽하게 계획대로 준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정작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도 자기의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안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 사지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왜 자신의 죽음을 미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의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완벽한 계획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하지 말자, 다음번에 하자라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마음대로 세워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짜에 정한 그대로 완벽하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지만 주님이 계획하고 정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곳을 결코 다음번으로 연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할 그 아름답고 복된 날을 결코 바꾸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에게 괜히 말 붙였다가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면 이거 오히려 전도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할 때마다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상황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 같지만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요,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을 잘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목장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의 양육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다음에요. 지금 내 육신의 건강이요. 우리 가정 상황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요. 우리는 나름의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한 바를, 계획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계획대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그때에, 정한 날에 우리 성일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정한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자녀된 모습이자 이 종료주의를 보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때요? 이번 절기에, 이번 명절에,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날과 시간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그분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성도를 돕고 살리는 기회를 미루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받을 날을 연기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정한 날, 정한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으로 여기지요? 예. 사실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순절. 근데 우리 이 장로교 교단에선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아픔을 나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순절인데요. 왜 동참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많이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나도 좀 굶어야 한다. 왜 굶어요? 굶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그 주간만큼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순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으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건 제가 붙인 거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목요일 전날에 예수님은 파티를 하셨어요. 성만찬 파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월화수목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 주간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의 주간입니다. 결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해서 그 구원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셨겠지만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간은 기뻐하는 주간이에요.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금식하지 마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 어느 때처럼 한 주간만 딱 고난 주간에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부터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부활 기념 특별 새벽 기도 너무나 좋지요?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새벽마다 또 수요 부흥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때 분명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의 권세반 하는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4월 첫째 주부터 있는 우리 성장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늦추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음번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어려워요. 이번에는 힘들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동참하며 승리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